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우리 인사들 나눠볼까요? 우리 최이분 권사님 뒤돌아보는 장로님하고 인사하세요. 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내일이 입추입니다. 네, 조금만 참으시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더욱더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에 막바지인가 봐요. 우리 성도들이 휴가들 가시느라고 많이들 빠지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되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열정적으로.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여가를 즐길 정도가 되어지면 즉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또 내 개인의 삶을 돌아볼 정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환경적이든 삶의 여유가 생기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으면 더 자기 자신만 생각할 것 같고 더 자기 자신만 돌아볼 것 같고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더 발버둥을 칠 것 같지만 삶은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피죽도 못 먹었던 그 시절, 피죽 아시죠? 피죽. 논에서 자라나는 피, 그 씨를 다 훑어가지고 그걸 볶아가지고 그걸 죽을 끓여 먹었대요. 그것도 귀했대요. 근데 그것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들고 가난하게 살 때, 그때 우리 민족에게는 나눔의 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구해가지고 전 하나 붙이면 옆집도 갖다 주고 영인애도 갖다 주고 순인애도 갖다 주고 천인애도 갖다 주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오래간만에 전을 부쳐 먹으면은 엄마가 이거는 누구네 집 갖다 줘라, 이거는 누구네 집 갖다 줘라, 이건 누구네 집. 그게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요? 나 먹을 것도 안 주면서 무조건 내가 갖다 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나 혼자 내 가족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웃도 돌아보고 이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서로 살피면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만 돌아보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과거로 잠깐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기간한 예로 제가 경험했던 것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옛날에 우리 홍안쪽도 나눠 먹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잔디씨를 모아가지고 갖다 주면 돈 받고 팔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방학 때 잔디씨 편지 봉투로 한 봉투씩 훑어와라 하면 그거 훑어가지고 가져갔어요. 대신 돈은 안 줬어요. 그런데 마을에서는 돈을 받았어요. 잘됐다. 또 산이나 들에서 자포를 막 비우다가 마을 한켠에 아니면 집에다가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것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태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비 증산왕이라고 하는 것을 뽑아가지고 상도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또 통일벽
통일교 나와가지고 아우 뭐 쌀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가지고 막 생산왕도 막 뽑고 뭐 광부도 대대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쌀밥을 먹게 되었네라고 하면서 막 선전을 할 때 쌀밥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별로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랬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요. 예전에는 대부분이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많이 배우면 중학교 졸업하고 대부분이 가발공장 아니면 봉제공장 이런 데를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정경제에 보탰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월남전에 용병으로 파병하고요. 파독 간호사 또 파독의 광부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오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새벽 기도 소리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새벽 기도가 온유월에 개구리 울듯이 와글와글와글 하면서 새벽 기도회가 부흥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흥회를 하면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했어요. 일주일 내내 부흥을 했어요.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아침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이웃 저 동네까지 쫓아서 집회에 참석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계곡이나 하천 이런 데에 가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솥단지를 걸어놓고 그곳에서 밥을 끓여 먹고 국수를 삶아 먹고 그러면서 텐트를 쳐놓고 그곳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면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교회끼리 함께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방방곡곡에 사람들이 차고 넘쳤어요.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 교회만 있으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십 명씩 모여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휴가도 웬만하면 해외로 나가죠. 요즘에 최고로 붐비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천공항.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남들은 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휴가를 나간다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직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요즘에는 휴가도 호텔에 가서 휴가를 보냅니다. 리조트에 가서 수영을 하면서 편안하게 휴가를 즐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한 집안에 차 한 대 있다라고 그것을 자랑 삼아 얘기할 때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1인당 하나씩입니다. 가족 수대로 집안에 차들이 이렇게 쫙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만한 이 시점에서 시골은 이미 몇 해 전부터 그리고 도시 또 교회마다 어린이부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줄거나 청소년부 청년들이 교회에 없거나 교회는 점점 백발의 어르신들만이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의 교회는 유럽의 교회를 넘어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질병의 문제로 자녀들의 입시나 취업이나 결혼 문제로 힘든 일을 겪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이 되어서 본인이 기대한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아니하면 그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 예배는 습관성 요식행위가 되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한국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가요? 본인들이 살고 싶은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관에 따라 생활하면서 복은 복대로 구하고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이것이 문제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심각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크다고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려고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해서, 내 가정에 적용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오늘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성도들과 관계도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국 교회의 정신을 우리가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말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국 교회의 존재, 교회의 의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한국의 교회가 정말로 위기를 맞이한다고요. 위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요,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한번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하면은 우리에게 머릿속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짧은 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딱히 우리에게 크게 가슴에 울림을 주지 못했던 책. 왜? 별로 나의 삶과 나의 신앙과 연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계약 신앙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예배를 보면은 그 예배가 얼마나 천박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새삼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양이 많지만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6절 말씀으로 쭉 내려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공경을 받지 못했고 존중을 받지 못했고 멸시를 당했는데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멸시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꾸한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제단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고기를 드렸습니다. 떡을 드렸습니다. 전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쓸만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먹기 싫은 것들, 자기들도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나 합니까?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도 썩은 것을 바치고 병든 것을 바치며 주면은 기분 나빠하고 승질 낼 텐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병든 것, 썩은 것, 못난 것, 자기들에게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게 이 당시에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화가 얼마나 나셨으면 교회를 폐쇄해라.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문 닫읍시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했으면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마라, 교회를 폐쇄시켜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니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은 받지도 아니하리라. 1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마지막 14절 말씀에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큰 임금이라, 만군의 여호와라. 그런데 나한테 물건을 훔쳐다가 제단에 드려? 병든 것을 나에게 드려? 썩은 것을 나에게 드려? 너희도 필요 없는 것을 나한테 가차 바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제사를 드렸다고, 너희가 잘못한 것을 모른다고?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너희 중에서 스스로 예배의 문을 닫는 자가 나왔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더럽고 추하고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져오는 것을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나는 기뻐하지 않을 거야. 차라리 예배의 문을 닫아라. 라고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극히 반대하는 것 뭡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와서 그들과 함께 그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게 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길을 터주는 거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도 무너졌고 하나님도 경외하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기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제사장들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에휴 이렇게 예배드려서 뭐하겠어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나태하게 소홀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홈리와 비나소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꾸짖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하는 그 행위, 신앙생활하는 그 행위, 그들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백성들의 그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개약신앙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생기를 다시 불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신앙이 타락해지고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일그러져 있으면은 예배가 귀찮아지기 시작하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적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 같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누가 나의 삶을 갖다가 목사님한테 고자질해서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꾸 듣게 되어진다라고. 예배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불편해진다고. 그럴 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다고요. 영성의 생기를. 누구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서 짧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스펙타클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처지와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관점은 어떨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은혜로운 성경이 바로 말라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정말로 소중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고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셔도 아깝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셔도 당연한 것으로 받을 자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썩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에게도 필요 없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 말씀, 말라기 3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도다. 그냥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니 회개는 더더욱 할 수 없고요, 성령의 은총을 사모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14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불편하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무관심하며 도리어 자신들이 받고자 하는 축복과 권리에만 주장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필요한 것만은 해결하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할까요? 이들은 왜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망가졌을까요? 물질 제일주의, 세속주의, 그것을 우리가 정화시키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돈 벌기 위해서, 오직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화목은 사라져버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욕설이 난무하고 시기와 질투와 비방이 난무하는 그러한 가정. 세상에 나가서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믿는 놈들이 더해 하면서 온갖 세상 사람들부터 더 욕을 먹는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오직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되어졌을 뿐이고 오직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했던 것이고 교인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교회가 필요했던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지 아니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나 예배도 잘 드렸고 신앙생활 잘했고 말씀도 잘 들었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렸고 11조도 드렸고 때로는 봉사도 했고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까? 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농토를 가꾸면서 그러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학개 선지자가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밭을 갈면서 농사를 지면서 너희의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반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열심히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도 드렸어요. 기쁨도 잠시, 보람도 잠시. 그런데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는데도 역시 삶의 공부함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말씀 따라서 성전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회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하루 세끼 밥 먹는 것 곡기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게 하고 따르지 않고 예배 드릴 시간에 가서 일하고 돈 벌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먹고 더 잘 먹고 잘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린 우리는 아직까지도 공공하고 아직까지도 가난하고 아직까지도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데 교회 나오지 않고 돈 벌러 가는 사람은 더 떵떵거리게 살더라. 예배 열심히 드린 우리는 큰맘 먹고 휴가 한번 가기도 정말로 눈치 보여서 휴가도 제대로 못 가는데 주일이고 어떤 거 따지지 않고 해외로 놀러 가고 뭐 바닷가로 놀러 가고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뭐 하겠어. 아이고 이렇게 예배 드려서 뭐 하겠어.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봤자 뭐 할 거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출세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윤택한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신앙생활 나보다 더 엉망으로 하는데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사업도 더 잘 돼요. 주일도 안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더니 판검사 되고 의사가 되어져요. 나보다 더 출세하고 사회적으로 더 명망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야, 너 맨날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더니 제 옷 사는 게 그 모양이냐? 이런 비아냥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러했던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지켜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경건하게 그렇게 사는데 불구하고 20년이 넘은 승용차 하나 발발발발 거리고 간신히 끌고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도 안 하고 대충 사는 애들은 좋은 차 타고 리무진 타고 제 나이 때 되면 다 리무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친구들하고 동창 모임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가죠. 그러면은 괜히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주의 종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축복은 세속에서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화육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허락해주고 채워줄 테니까 나는 너희들을 들의 백합보다 너희를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하늘을 나는 공중의 참새보다도 너희를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신 너희는 내 나라와
내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는데 헌신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도 모르고요. 말라기 2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멸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생활에서 회의감이 들고 세속적으로 빠져들어가며 심지어는 제사장들마저도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 석자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내가 내 기념책에 그 이름 석자를 기록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특별히 아끼리라. 그들을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내가 정말로 그들을 아끼리니 내가 볼 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별할 줄 아는 그한 자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성호를 거룩하게 성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값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다라고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요.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라고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라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과 천사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0명은요?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룩한 성도들을, 의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약속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초원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